우리는 나에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소유이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이든지 내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가장 쉬운 예로 재력이죠. 누군가가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력에서 나오는 여유롭고 힘 있는 삶이 존재하는 거죠. 나는 돈을 쓰려면 몇 번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재력이 있는 사람은 여유 있게 탁탁 쓰는 거죠. 그것을 보면 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급하고 덜렁대고 실수가 많은데 그 사람은 차분한데도 모자람이 있고 여유가 있는데도 완벽한 거죠. 그럼 그 성품이 참 부러운 거죠. 나에게 없는 건강도 부럽고 행복한 가정도 부럽고 누군가 성공하면 또 부럽고. 사실은요, 부러우면 부러워하지만 말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결과만 보고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겠는가. 우리도 그 노력을 따라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10을 해야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은 1만 해도 금방 해결이 되는 게 있어요. 타고난 재능을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도 존재하는 거죠.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성품이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고 따라하려다가는 오히려 인생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한 것이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야, 부럽다. 얼마나 좋을까. 부럽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 밑바닥의 삶에서 어느 한순간 정상의 삶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야, 부럽다. 나에게도 저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치지 않고 보호를 받은 사람이 있죠. 야,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수많은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조상이며 복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무명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보다 학문과 지식이 뛰어났으며 모든 영적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보호를 받았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들 말고 그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나병을 고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풍병을 고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흉년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적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거죠.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신앙이란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왕에 신앙생활 할 것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은혜와 복을 누린다면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타고난 실력과 타고난 재능, 타고난 기질 등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 심지어 우리에게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누렸다면 나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자녀라도요, 성품이 다 다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는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부모님에게 부탁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서스럼 없이 부모에게 부탁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어떤 자녀는 차마 말을 못 꺼내는 자녀도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로부터 혜택을 누리고 살죠? 스스럼 없이 말하는 자녀, 차마 말 못하는 자녀. 해달라고 떼쓰고 조르는 자녀가요, 결국에 혜택을 누립니다.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 나도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브라함을 복을 누렸다고요? 그럼 나도 하나님께 그 복을 요구하면 되는 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럼 나도 다윗처럼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보호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에게 나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누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누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하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 권위를 승계받는 장면입니다. 승천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서 요단 언덕에 서서 그 겉옷으로 물을 치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그 겉옷을 가지고 그 요단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두 사람이 건너갔어요. 이제 엘리야는 승천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혼자서 다시 이 강을 건너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스승이셨던 엘리야가 한 그대로 똑같이 한 거예요. 엘리야의 그 겉옷을 들어서 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의미예요. 엘리야가 이 물을 칠 때에 이 물을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물을 칠 때에 이 강을 갈라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한가?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필요한가? 풀무불의 고난에서 나를 지켜주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필요한가? 허랑방탕하여 하나님을 떠났으나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셨던 탕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나도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요, 조금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갈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야만 안 게 아니에요. 엘리사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 생도들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제자 엘리사에게 이상한 부탁을 해요. 2절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청하건대 여기 머물라. 머물라라는 것은 명령이고요. 청하건대 하는 것은 권유죠. 부드러운 명령입니다. 너는 여기 따라오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하는 거죠.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부러라도 같이 가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는 못 보게 될 건데 헤어지게 될 건데 그래도 수제자 보고 너는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데려가야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실 때 당신의 사랑하는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마지막 이별의 시간이니까 엘리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엘리사 보고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하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 이것이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베델로 갔어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따라오지 말라. 계속해서 오지 말래요. 그러면 엘리사가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갈 거 처음부터 가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지마. 그러면 난 죽어도 당신 따라갑니다. 그럼 또 데리고 가요. 오지마. 아니 나 따라갈 거예요. 그럼 또 데리고 가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엘리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장면들이 간간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계실 때 스로보니아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질러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마태복음 15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못 들은 채 했어요. 못 본 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는데도 못 들은 채 못 본 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찮아졌어요. 너무 시끄럽고 귀찮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청하여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너무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예수님 저 여자가 원하는 거 그냥 들어주고 보내십시오. 그럴 정도로 여자가 따라오는데도 예수님은 못 본 채 못 들은 채 했어요. 제자들의 청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요, 너 나 따라오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거절하고 못 본 채 하고 무시했는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래도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얼굴도 내밀지 않습니다. 자기 사원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완전히 무시했어요. 요즘 애들 하는 말로 개 무시를 한 겁니다. 쳐다도 안 봤어요.
이렇게 나아만을 무시한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보기 싫어서 너 꼴보기 싫으니까 얼굴도 보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아만을 시험한 거였어요. 나아만이 나중에 병이 낫고 나서 엘리사를 다시 찾아왔을 때는 만나주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보기 싫은 게 아니었어요. 믿음을 시험한 거죠. 지금 엘리야가 자꾸 엘리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베델로 가라고 하셨으니 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 너는 여기 있으라. 엘리야와 하나님 둘 사이는 특별한 사이고 너는 그 특별한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사이니 우리 둘 사이에 끼어들지 말고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런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 가는데 속 없는 친구 하나가 따라오려고 그래. 그러면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오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는 특별한 사이예요. 엘리사는 그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 오지 말고 여기 있으라. 너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 아니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외친 거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거. 엘리야와 그런 관계에 있었던 하나님이 나와도 그런 관계 아닙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특별한 관계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과 하나님 사이는 특별한 관계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에만 아버지십니까? 다윗에게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니냐 하는 거. 언니가 제가 첫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생일 선물을 잘 안 사줬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필요한 것들이 생기니까 생일을 핑계 삼아 이제 선물을 사주는 거죠. 첫째가 학교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태블릿이 있는데 이제 자기만 태블릿이 없나 봐요. 그래서 태블릿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생일 선물로 10개월 할부로 태블릿을 사줬습니다. 그걸 본 막내가, 둘째도 아니고 막내가 한 40만 원 정도 하는 전자기기를 자기도 생일 선물로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만 할 때는 언니들은 선물도 못 받았어. 생일에 생자도 모르고 살았다. 그랬더니 막내가 하는 말이 언니는 해줬는데 나는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언니는 해줬는데 나는 왜 안 해주냐? 언니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그 무슨 말이에요? 언니만 딸이고 나는 딸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당신은 언니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는 아니냐? 그 말이죠. 결국 해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시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면 우리도 축복하실 수 있잖아요. 다윗을 축복하셨다면 나도 축복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을 믿냐 하는 것. 엘리야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지금 이걸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야, 너는 아니니까 따라오지 마. 쬐끔한 것이 무슨 선물. 왜 언니는 되고 나는 안 되는데. 지금 엘리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엘리야에게만 역사하시고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친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곧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냐 하는 거죠. 내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서 아브라함은 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그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왜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이들은 따라가지 않고 그냥 저 언덕 멀리서 무슨 일이 있는가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물론 엘리사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지위와 권위를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저 멀리 서서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구경만 하고, 다른 사람 복 받는 거 구경만 하고, 다른 사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구경만 하고, 이야 좋겠다, 야 저런 일도 있구나,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덕 너머에서 구경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소리 지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지키실 겁니다.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 제자들의 삶을 이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